룻기서 시리즈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1부작, 2부작, 3부장까지. 1부작은 나오미 편, 2부작은 룻 편, 3부작은 보아스 편으로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룻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룻기는 한편의 동화 같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한 가정의 절망과 희망의 가정사를 담은 그런 기록인 것도 같고요. 근데 이 룻기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삶을, 절망 속에 처박혀 있는 내 삶을 건져 올리셔서 회복시키시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이 룻기서의 주제죠. 구체적으로 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내 삶이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건져내어지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여기서 세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진짜 쓴맛을 본 그런 여인입니다. 깊이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았을 때 회복된 여인이 나오미고요. 룻은요, 신앙의 연전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함으로 소망 없는 모압 과부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여인이 룻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름 그대로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데 나오미와 룻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그들의 희망으로 삼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시대고 말씀을 지겨워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보아스는 그들을 헌신적으로 대하면서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기업 물을 자거든요.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오늘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살펴보겠는데, 이 나오미에 대한 부분을 부제를 단다면은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사기 당시 사회 분위기는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 무슨 일을 만나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성해서 엘리멜렉 역시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거든요.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엘리멜렉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네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육체의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신앙을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징계를 통해서 나 자신이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 축복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버립니다. 자기는 재력도 되고 모압 땅으로 가면 흉년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영악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 가장 큰 잘못이, 첫 번째 잘못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 식구들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면요, 흉년을 만났을 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 지켜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국률의 법에서는 당연히 흉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해야죠. 그런데 재산 다 챙겨서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은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기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흉년이 닥쳐와도,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며 선택했죠. 그런데 그 선택한 모압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고요. 네 번째,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불순종이죠.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한 그 결과 모압 땅에서의 10년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하려다가 그 가족의 죽음이 덮쳤어요. 풍족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뭔지 아마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버리고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실패와 절망의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1장 6절에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압 땅을 떠나서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돌아온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압니다.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하여 슈브,
모압 땅을 등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나오미의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본문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정한 회개를 기록한 것이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다. 흉년을 그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겪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데요, 이 호칭을 쓰는 용법이 이런 겁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그러진 길을 가면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할 때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를 두 번씩이나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갔다가 오히려 엄청난 죽음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이 되었다. 이것이 20절과 21절 나오미의 회개, 나오미가 정확하게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으시고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못했어요. 징계를 영악하게 피했습니다. 이기적으로 피했습니다. 불순종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그를 괴롭게 하셨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감미로운 자, 은혜를 받는 자, 나의 기쁨인데 더 이상 나는 기쁘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 있지도 않고 감미로운 사람도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인생의 가장 쓰다는 의미거든요. 마라는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여인이고 가장 비참하게 된 여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지금 나의 삶은 마라.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여인이며 비참한 여인이다. 자기의 현재를 정확하게 나오미는 고백하면서 하지만 내가 비록 마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이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회개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나오미 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신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내 얄팍한 꾀가 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진짜 회개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면이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며느리와 같이 길을 나섰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여인이고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받을 핍박과 그 시련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좀 애틋하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르발은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남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것, 흉년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과 이웃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풍족하게 챙겨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기적인 여인인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니까 며느리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며느리까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오미는 혼자서 이 고통을 오롯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할 테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죠. 나오미 달라집니다.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회개한 나오미,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나오미가 문제 해결을 찾기 시작하는데, 문제 해법을 찾음에 있어서 더 이상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이고 신명기 25장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핵심은 기업 물을 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오미는 땅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땅도 다시 사주고 아들을 낳아서 입적을 시켜주고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있거든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있는데, 나오미가 그 기업 물을 자 신명기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고,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안중에 없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기업 물을 자의 헌신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기업을 물으려면 굉장히 헌신해야 되고 자기 돈 다 들여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남의 자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손해를 감당하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엘리멜렉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오미도 그리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이 말씀이 집행되기에는 너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말씀 안에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말씀을 아마 암송했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면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셀 예배와 똑같은 정신입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이유, 그가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셀 예배에 신실하시길 바라요. 그저께도 어떤 셀 리더를 만났는데 셀 식구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눌 때 셀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셀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재미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셀 예배는 못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죽은 두 아들 대신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의 집안으로 가문을 승계할 수 있게 하고, 땅도 회복되어지고 나오미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돌아오면서 자기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였다가 더 큰 징계를 받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았던 비통한 여인 마라였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다시 나오미, 나의 기쁨, 사랑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여인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회복, 마라의 인생에서 비통한 여인,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여인에서 기쁨의 여인, 은혜가 충만한 여인, 감미로운 여인 나오미로 다시 회복된 거죠. 이 나오미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입니다. 나오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나오미가 말씀을 소중히 붙잡고 행동한 것이, 삶에 적용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